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는 법. 너무 많이 울린다. 마귀를, 사람이 없어 그런 거, 마귀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예. 마귀를 대적하는 법. 예. 좀 낫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유명한 구절이라서 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그런 정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 정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삼키는 사자를, 그 마귀가 그거 같은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늘 저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심에 또 감사하고, 저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저희 몸에 힘이 있는, 또 생명이 있는, 또 호흡을 하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또 마음에 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귀가 저희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내고 또 너희를 밀가부로도 까불기를 원하였다고 했는데, 저희가 마귀의 관계에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잘 대적하고 그래서 좋은 군사들로서 늘 승리하는 귀한 체험들, 또 승리를 노량물로 얻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 많은 말씀들라도 새로 볼 때 또 그 말씀이 새롭게 나오게 하시고 깨달음과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며 살아있고 활동하는 원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평안한 초원을 거니는 산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의 연속입니다. 그 전쟁터는 이 세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일 수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혼자 침실에 있어도 내 마음속이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배틀필드라는 것이 우리 외부에 있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기도 하다. 그 전쟁터는 우리 밖에 있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기도 하다. 그런데 언제나 거기는 사탄이 있다. 언제나 사탄이 있다. 치열한 전투 연속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에 배속되었으며 동시에 지옥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을 수는 없으나, 이게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권세, 권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지위를 빼앗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간정을 무너뜨리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며 결국 우리를 무기력한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란 지위, 신분을 빼앗기지 않을지 몰라도 잃어버린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패배했을 때. 세상의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하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말에 어릴 때부터 듣는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패다, 지피지기란 말을 엄청나게 잘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 마귀를 대적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의 실제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과 대적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이 가상의 존재나 상징적인 악의 형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실체로 그룹이나 스라임이나 천사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도 실제 존재하는 인격체다. 실제로 존재하며 살아 움직이는 원수란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가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울부짖는 사자에 비유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사자는 사냥감을 정하면 은밀히 다가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덮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적하라. 이걸 리지스트라는 거죠. 대적하다. 여러분, 레지상스란 말 들어보셨죠? 프랑스가 독일한테 이제 점령당했을 때 15만의 프랑스 군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그때 대통령 된 사람 드골이죠. 그 사람이 조직한 게 레지상스예요. 그쪽 말로 이제 영어로 리지스트고 이제 불어로 이제 레지상스, 저항자라잖아요.
그 뭐 독일군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면서 독일군 무찌르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죠. 그 리지스트거든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레지스탕스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 세상의 건세자, 이 세상의 신, 공룡권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임금, 그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우리는 뭐냐? 소수의 레지스탕스라고요. 우리가. 그 대적하는 말은 기다리거나 수동적으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 정면으로 맞서서 굳게 버티면서 싸우는 걸 말합니다. 그게 리지스트, 저항하라. 저항하라. 리지스트는 저지하다 이거. 대적하다, 저항하다, 저지하다 이거. 저지하다. 정신을 차리라. be sober.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차가운 이성과 영적인 분별력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며 경계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be vigilant라는 거지. 깨어있으라 이 말은 경계하는 보초병이 적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듯이 영적인 파수근무를 서는 파수꾼, 경계병의 근무를 서는 태도. 그게 바로 뭐냐, 깨어있으라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 21절에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만 보이면 그곳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정면 대결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주 뭐 정치적, 사회적 큰 이슈라든가 아니면 성경의 교리적 큰 이슈만 가지고 막 우리가 한판 붙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작은 약점을 파악하고 일상의 사소한 틈을 파고들면서 교묘하고 다방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거대한 영적, 종교적 큰 이슈몰이를 하면서 큰 문제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말과 삶의 습관 등을 통해서 침투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무기력, 영적 나태함입니다. 영적 나태는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마련해 주는 게 뭐냐면 나태함이에요. 게으름과 무기력함인데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게으름이란 독약을 주입합니다. 갑자기 성경 읽기 싫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는 거 힘들어가지고 진짜 인터넷으로 예배 봐.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것도 힘듭니다. 처음엔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솔직히. 왔다 갔다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몸이 비정상적으로 멍해지거나 의욕이 상실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왕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로 나갔을 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면서 낮잠 한숨 즐기고 왕궁을 슬슬 거닐면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잘 보이는 곳에 하필이면 또 그때 자기의 나태함을 허용했는데 그 게으름의 틈을 타서 사탄은 밧세바를 보여줌으로써 다윗을 가늠과 살인의 죄로 몰아넣었습니다. 만약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만 유독 무기력하다면 다른 건 되게 열심인데 하여튼 영적인 일에만 내가 유독 무기력하다면 그것을 사탄의 공격으로 인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적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도 음행과 동성애와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게으름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라 내 자매 소돔의 훌륭한 이것이니 소돔의 훌륭이 뭔 같아요? 우리는 보통 동성애 이러죠. 에스겔 16장 49절에는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니라. 소돔의 불법은 뭐라고요? 교만, 빵의 풍족함, 게으름이라. 경제력이 높아지면 마음이 당연히 교만해지죠. 경제력이란 게 남자들도 어른들 그런 말 있어요. 지갑이 두둑해지면 마음도 든든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갑이 비면 마음도 갑자기 무기력하게 약해지고 경제력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을 찾는데 이로 인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오락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력이 약하면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짐승들도 살기 어려워요. 사람이 먹고 살 거 없으면 짐승들 다 잡혀 먹어요. 동물 복지가 좋다는 뜻은 뭐죠? 오늘 개와 고양이가 저렇게 대접받는 거는 사람이 살만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내 먹을 게 없는데 뭔 놈 개한테 돈을 들여요? 고양이가 돈을 어떻게 쓰냐고. 먹고 살만하니까 문화니 이런 게 있지. 오락이니 쾌락이니 스포츠니 영화니 별의별 게 다 있지. 먹고 살 거 없으면 그걸 못하죠. 근데 이 돈이 있으니까 여가생활, 문화생활, 저녁이 있는 사람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인권이나 복지를 외치는 정치인들은 일하는 풍토보다 일 못하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 6일째 근무, 하여튼 젊어서 일하세가 아니라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딱 바꾸는 거, 5일제 근무로. 그럼 전부 다 찬성하죠. 다시 주 4일제 근무를 요구하게 합니다. 유럽에서 한번 실시했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근데 한국은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응? 굉장히 그 민노총에서 요구하는 게 주 4일제 근무였거든요. 주 4일제를 하자는 거죠.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잖아요. 일하는 걸 지금 금지하는 거예요.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지 말고 이렇게 법으로 강제를 합니다. 강제 휴무를 제정하기도 합니다. 장사를 하겠다는데, 대기업은 작은 기업 살리기 위해서는 뭐 격주 휴무를 하라, 뭐 이렇게. 주말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 장사 뭐 강제 막아버립니다. 강제 휴무를 제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주 6일제입니다. 성경은 주 6일제,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이렇게. 성경은 사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만일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또 먹지도 말지니라. 일하려 하지 않거든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일하기 싫고 먹고 놀기를 원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무상복지와 기본소득 등 공짜를 요구하는데 이거 다 마귀의 정책입니다. 다음 불명과 신체적 소모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하거나 육체를 극도로 피로하게 하여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준다고 그랬죠. 몸이 약해지면 정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면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극도의 피로와 두려움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죠. 거기 당연히 그냥 막 맨발로 도망쳤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한 일이 뭐죠? 빵과 고기를 준 거예요. 먹고 자고 힘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주님 만나러 지금 그 호렙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사람들 정신력 하는데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신력도 없어요. 체력이라는 것은 정신력이라는 것은 체력의 바탕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엘리야의 신체적 정신적 소질을 이용해서 위대한 승리자를 자살 충동에 빠진 비관론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한 자에게 이처럼 잠을 주시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이게 사탄의 마귀의 공격이란 게 거대한 어떤 정치적 이슈들 뭐 아니면 사회적 이슈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일상에서 내외적으로 하는 거죠. 대언제는 업무의 압박과 분주함입니다. 이건 정신적 교란이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계속해서 바쁘다는 생각에 쫓깁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근데 뭘 했냐고 물어보면 뭐 한 건 별로 없어. 근데 엄청 바빠. 뭐 했는데 그러면 별로 한 건 없는데 하여튼 엄청 바빠요. 예전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다들. 왜? 걸어 다녔잖아. 걸어 다니던 시절의 하루 시간과 똑같은 24시간인데 말을 타는 사람의 하루와 차를 타는 사람의 하루는 어떨 것 같아요? 차를 타는 속도만큼 세상이 빨라집니다. 시간이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빠르냐면 너무 빠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편지 하나, 지방에서 서울까지 편지 한 번 받는데 조선시대에서 한 달 걸렸다 치면 지금은 이메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몇 초죠? 예, 이메일이 2분, 3분 걸리면 그거는 영겁의 세월이 흘렀다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엔터 치면 가는 게 받았어요, 안 받았다 되는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삶에 그것도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그걸 못 따라가는데 삶은 그래 빨라졌어. 받았어요, 답장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안 해도 내 마음이 바빠, 안 바빠? 바쁘죠. 그 압박을 나중에 느끼지. 일을 안 해도 압박을 느끼죠. 그 현대사회에서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지나치게 바쁘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를 만날 시간을 빼앗고 지체된 업무나 교통체증 등을 통해서 우리의 평강을 깨뜨립니다. 사실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옛날 같으면 말 타고 가던 시절이면 한 달 걸리던 시절에 지금은 1시간 동안 걸린다 쳐도 우리 교통체증에서 한 3분 4분 막히면 어떤 느낌 들어요? 진짜 문 열고 나가고 싶잖아. 바빠 죽겠는데 왜 막히는 거야? 짜증이 난다고요. 평강을 완전히 깨뜨린다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바빴다고. 실제 일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지? 우리 점심은 어떻게 하지? 저녁은 어떻게 하지? 이래가 바쁜 겁니다. 마음이 분주했던 겁니다. 사탄 이 선한 봉사마저도 마르다의 마음속에 불평과 걱정과 짜증이 일어나게 하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와도 마찬가지로 교회 행사가 하면 이 밥을 누가 다 하지? 뭐 이거 누가 다 하지? 응? 내가 안 하더라도 그거 생각하면 아득하단 말이죠. 응? 아득해요. 주님께서는 말하다 이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넷째, 마음과 생각의 파괴입니다. 이건 지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적 전쟁이라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한다고.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쓴뿌리와 불평과 불만과 원한과 교만이나 열등감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가룟유다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뭐랬어요?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생각을 넣으면 돼요. 사탄은 직접 유다의 손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의 생각을 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위로부터 좋은 선물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줍니다. 이 세상에 신은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인식이나 인본주의적 철학을 심어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중간 차별금지법 같은 거.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굳이 반대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에. 그 사람들 살게 놔두면 되지. 우리가 굳이 법으로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일치운동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생각부터 이제 생각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생각을 공격하면 이제 거의 생각만 넣어주면 거의 다 해결된 거죠. 일단은 한 8, 90% 장악해서 보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더 시간이 걸리지만. 다섯째, 자살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예요. 이건 도덕적 영적 붕괴입니다.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인데 그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며 특히 성도들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살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왜 죽어?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뭐가 있고 일이 뭐가 있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이 왜? 이런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죽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사치스러운 이유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치스러운 이유로. 이유를 찾을 수 없음에도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을 향한 자살 시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시달리다 결국 전장에서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난 자리에 그의 마음은 악한 영에 시달렸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 한국을 자살공화국이란 말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죽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가보면 크리스천으로 성도 누구하고 써져 있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다 사탄의 공격이다. 예.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다음 돈과 탐욕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유혹인데 성경은 이걸 재물의 속임수라고 했어요. 성경적 용어로는. 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사탄은 돈에 대한 탐심을 이용해서 신앙의 기초를 흔듭니다. 돈을 사랑해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요수아 시대의 아간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외투와 옷과 금과 은과 금덩어리를 탐내 숨겼습니다. 사탄이 이 작은 탐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감추고 성령을 속임으로써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재물의 속임수라고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 중 하나가 이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숨을 막히기 위해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예. 다음, 잘못된 혀의 사용과 혼란스러운 형성이죠. 사탄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비난과 거짓말 혹은 비성경적인 영적 현상을 퍼뜨리려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고 지옥 분리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은사와 축복을 구한다며 마음을 비우는 명상이나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공하게 비워두면 사탄은 그것을 위조된 방언이나 가짜 환상으로 채우기를 기뻐합니다. 다음 기분을 통해서, 특히 감정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 변화를 통해서 이 마귀가 침투합니다. 기분 변화는 사람이 권하지만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면 그 자신의 악한 계략을 펼치도록 허용이 됩니다. 자기 기분을 면밀히 살피고 그것을 통하여 빠르고 지속적으로 승리를 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강과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분함이 항상 유지돼야 돼요. 갑자기 들뜨거나 이 침울에 낙담이 되거나 이것은 그냥 이걸 뭐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이 그라운드를 틈을 마련해 준 겁니다. 다음 돈 쓰는 습관이에요. 이게 돈 쓰는 습관이 뭐 마귀와 뭔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사고 싶은 욕구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막 사고 싶고 폭풍 그냥 내가 살 것 없는데도 야 쇼핑 가자. 내 별로 살 게 없는데도 가자. 쇼핑 가자. 기분 풀자. 그래 가요. 비정상적인 소비 욕구로 쇼핑을 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집 못 나가더라도 다음에 뭡니까? 홈쇼핑을 틀어. 그래서 막 주문을 해.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왕창 샀다가 곧바로 후회하고 가서 다시 다 환불하고 또 왕창 샀다가 또 후회하고 왕창 환불하고 이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그건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서 그래. 조금만 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쳐버린 남편들도 많고 반면에 남편이 쓸데없는 거 사와가지고 마누라들이 미친 사람도 많아요. 왜 이 남편이 자꾸 밖에서 이상한 거 자꾸 사와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그거라도 소비해야 소비 욕구라는 게 써야지 내가 산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써야지. 또 사고 나서 후회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그거 왜 샀지? 필요 없는 것이 내한테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꼭 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를 볼 때 그래요. 저기서 저기서. 근데 나중에 뭐 쓰지도 않고 있고 언제 샀는지도 몰라. 이사 갈 때 나타나. 이사 갈 때 나타나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속은 거죠. 예, 마귀의 속임에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의 낭비인지 모릅니다. 그 쇼핑몰 그냥 휙 도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샀다가 바꿨다가 뭐. 환불하면 그나마 아직도 약간 뭡니까? 온 오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환불도 안 하는 인간들은 건 뭐야? 환불하면 그나마 좀 나은 거죠. 자기가 지금 샀다 팔았다 뭐 샀다가 리턴에다 샀다 리턴에다 했다면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야 돼요. 마귀는 종종 좋은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유행에 열광하는 겁니다. 유행에 열광하는 거. 하나님은 여인들이 단정하게 옷 입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이들이 단지 현대 유행만을 따라서 옷을 입으면서 그것이 이성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화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유행을 따르는데 유난히 이게 심한 유행에 많이 민감하고 휘둘리는 민족이 하나 있으니 그게 코리아입니다. K-유행이야. 한국 사람들은 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남 따라하는 것을 남 따라하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하지 못하면 내가 낙오된 것 같고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싶고 남 따라 안 해도 돼요. 근데 결혼식을 해도 남 따라 해야 되고 친구가 뭐 호텔 세서 나도 호텔 세야 되는 것 같고 친구가 뭘 하면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 평균 임금이 보통 한 280만 원 낸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남자들이 결혼 못하니까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루저로 취급돼. 그 사람 평균 이상을 버는 사람들 지금. 평균 이상을 버는데 저렇게 루저와 사느니 난 혼자 살겠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결혼 못하니까 동남아 사람이라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SNS에 나오는 남들 자랑질하는 걸 보고 그 기준을 맞춰서 거기 열광을 하는 거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본 그걸 열광하기 때문에 거기 맞출 때 그 사람들은 상위 1%들이에요. 상위 1%를 자기가 지금 뭐 95%, 99%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면 평범 이하인 사람들이 그 상위 1%의 기준을 맞춰버린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런 사람, 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지만, 또 평소에 이러다가, 또 막상 중년 일다지면 어때죠? 예. 그냥 그걸 따라갑니다. 나의 주관과 가치가 뚜렷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만큼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뭐 다 대학 나오고 뭐 직장생활 몇 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별로 이성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특히 한국인은 특히 더 안 돼요. 설교를 들어도 교회도 유행이 있습니다. 설교도 유행이 있고. 그래서 특히 자매들은 교회 올 때 말이야. 목사 설교 딱 듣고 나서
어떻느냐 그러면 분석력이나 이런 건 없어서 잘 몰라. 괜찮았어? 그러면 돼. 그럼 끝났어요. 괜찮았어? 이래야 이렇게 말이 나야지. 뭐가 괜찮으냐 필요 없고 그냥 기분에 뭐가 하여튼 괜찮았어. 이러면 그 목사가 그 교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 이러면 끝났어. 아닌 것 같아. 이래버리면 뭐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이게 서로 통해 또 막 서로 선문답처럼 통해요. 어때요? 우리 목사님 설교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럼 희망이 있어. 아닌 것 같아. 그럼 끝이야. 사람은 별로 이성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별로 이성적이지 않아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잘못된 방언에 대한 사용입니다. 잘못된 방언 사용에 대한 유혹이. 혀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유혹은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성령의 특별한 축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를 텅 비게 만들려고 애쓰는데 사탄은 그 공허함을 기쁘게 채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 2시간, 3시간 합니다. 목이 쉬도록 해요. 항상 목 쉬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까? 몰라.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몇 시간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른 채 일어나는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 하나. 그냥 정신없이 떠들었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는 스스로 영어로 기도했다.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마귀들이 참 기뻐하는 일이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문제에서 많이 당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많이 당해요. 하나님의 뜻 말씀은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혼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들고 옵니다. 그런 마음에 큰 불확실성을 일으켜 마음속에 안개 낀 같은 그런 혼란을 만듭니다. 차이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반면에 사탄의 음성은 결단이 없고 흐릿합니다. 다음 상상, 공상이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영적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장악할 때 자주 들어오는 공격하는 거예요. 헛된 상상, 헛된 공상. 상상의 날을 편다 그러죠. 진짜 바쁘면 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시간 나면 이제 상상을 많이 하죠. 이것은 마귀에게 가장 열매 많은 밥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공상도 있고 나쁜 공상도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정신적 상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과 상상을 어렵다 항상 생각할 뿐이라고 좋은 상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좋은 상상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혼자 잠시라도 이 상상의 세계에 뭐 한 몇 분이라도 있어 봤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좋은 상상이 없어요. 그때 그놈 안 만나고 다른 놈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내 인생이 이랬으면 그때 이제 바뀌었을까 뭐 이게 이 현실 부정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상상이랑도 기본적으로 현실 부정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없어요. 그 열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노골적인 죄는 종종 이미 마음속에서 완성된 공상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예. 다음, 예. 아까는 감정 기분에 대해서 했는데, 예.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도 꼭 그거 일부러 나를 모욕하려고 한 건가?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지? 이런 말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에 그냥 말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말의 이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데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게 한국 사람에게 뭐 한국, 중국 일본 다 비하지만 특히 한국 사람에게 많습니다. 미국 사람이 이쪽은 뭐냐? 병원에 가도 그래요. 한국 사람 병원 가면 아파서 병원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가 어디 안 좋습니다. 어때? 그러면 이제 만져보면 어때?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 괜찮으면 왜 왔어? 그 미국 의사들은 황당해야지. 괜찮은데 왜 왔냐고 그러죠. 응? 왜? 한국 사람은 말과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뭘 줘도 받을 때도, 뭐 주면 받을 때도, 받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괜찮다 그러면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한 번 더 구원해야 돼. 그럼 또 한 번 더 거절하고. 그 말이, 한국 사람들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이면이 중요해요. 그럼 딱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고, 그 태도 이면을 우리가 눈치로, 알아들어야 되고, 눈치로 헤아려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삶이 피곤하죠. 야,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줄 아냐? 이런 거 있죠. 그게 그 말이야.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이게 한국 사람이 그 말이 되는 거죠. 말이 그러면 뜻도 그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뭐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과 뜻이 다르다 이 말이죠. 특히 충청도 사람들한테는 다른 데가 말이 안 통한다잖아요. 아예 말 자체가 안 통한다잖아요. 왜?
하도 이 말을 이게 돌려서 하거나 저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딱 직설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뭐나 말하고 나면 교회 와서도 그래요. 나는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요즘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보고 잘 지내냐고 묻지. 내가 뭐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인사치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안 하던 말씀을 하시네 이러면서 일주일 내내 곰곰이 해가지고 시험 들었다가 그것도 도저히 안 풀려서 전화 한 번 했어요. 그 무슨 뜻이었어요? 황당하죠. 무슨 뜻을 아무 뜻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기분을 살핀다 그러죠. 기분을 살핀다. 그런 말 곱씹지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그냥 감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다음 비난과 비판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젝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이 완전 꽃길이 아니다고요. 응? 꽃길이 아니다고. 오늘날 강단에서는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인 말, 긍정의 마인드의 위력에 많이 하지만 성경은 부정적 사고방식, 부정적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더 많고,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많아요. 노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노 할 줄 아는 게. 뭘 해야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비판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오해받고 잘못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자신을 압도하고 자기 성찰과 자기를 자존감을 낮추고 낙심으로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스로 영적으로 마귀에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낙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일상적이다 이 말이죠. 이건 다음은 늙음입니다. 늙는다는 거. 뭐 20대, 30대, 40대 몰라도 저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앞에 전면 카메라 보면서 얼굴이 많이 무너졌구나 들어요. 오늘 아까 잠깐 이야기했네. 얼굴이 많이 무너졌네. 눈도 처지고 무너지고 얼굴 형태가 자체가 막 무너지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들 때 무너지. 그래 이래서 이게 성형수술도 하고 얼굴도 땡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실하게 섬겨왔습니다. 그럼 사탄은 이제는 너무 늙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60 넘으면 많이 떨어진다. 70 넘으면 뭐 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죠. 이젠 그냥 힘 빼고 편하게 살아. 이게 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신 그날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늙음을 전혀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에요. 늙음이란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일이지. 설교자들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설교자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결단이나 권면을 할 때, 이 강대 초청이나 결단이나 권면할 때 가벼운 농담을 하도록 유혹을 하고 성령께서 떠나시게 합니다. 또 영적 교훈 참 좋은 기도였다, 좋은 설교였다, 이런 과도한 칭찬들, 이게 다 마귀의 공격에 당하는 저겁니다. 다음에 이 큰 결과에 대한 기대감. 그 큰 부흥을 이루고 싶고, 큰 물이 많은 홍보나, 많은 사람들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큰 결과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열매 없는 일에 너무 많이 수고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열매 없는 수고만 계속했습니다. 전 실제로,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열매 없는 이 수고만 했어. 오랫동안 수고했지. 근데 열매 없는 수고. 열심히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다. 그럼 낙심이 됐죠, 당연히. 열심만 있었지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런 거. 설교자들이 가장 크게 도전받고 아니면 도전이 아니라 사실 위협받는 거죠. 위협받는 겁니다.
참 그쪽에 소질도 없는 분이 부름도 안 받은 분이 참 고생했다고 헛되이 고생했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다 잘 하실 겁니다. 또 사탄의 영역에 있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이나 갈등의 압박이나 실망이나 낙심이나 정신적 붕괴나 연이은 타격이나 당혹감 등으로 선교사가 마치 선교 현장에 가지만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싶은 거죠. 저는 이런 분, 제가 선교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감정을 많이 들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 둘러싸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일인데, 예. 제가 특히 유럽으로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요, 저 3세계로 선교사 간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유럽은 우리 때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 예, 그때 유럽은 한국보다 뭐 훨씬 잘 살 때죠. 지금이야 뭐 한국이 2026년에 지금은 한국이 프랑스, 독일보다 더 잘 살아요. 근데 그때는 유럽은 그때 벌써 이미 복지가 상당히 잘 있어서 선교사로 왔는데 뭐 직장을 구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요? 말은 타이틀은 선교사인데 공항 나갈 때까지만 좋은 거예요. 그때 김포공항이었거든요. 김포공항에서 같이 기도하고 으쌰으쌰 할 때까지는 좋은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부터 이제 낙심이 되죠. 그 비행장 내려서부터 말이 안 통하네요. 나름 그렇게 열심히 외국 훈련 받았다고 했는데 가보면 말이 안 통해요. 입국장부터 벌써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입국장부터. 그때부터 완전 절망이 엄습한다. 감정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 먹고 하는데. 갑자기 유럽 근데 감정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애들 많이 낳아서 애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나 그때 그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었거든요. 지금 알아들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애를 낳으면 애 수당이 된 거예요. 그 자기는 애들이 자기를 먹여 살렸다. 이런 감정을 참 많이 들었는데 자기도 한국도 다 대학 나와서 참 청운의 꿈을 품고 이렇게 영적 생활을 시작했다가 그런 삶을 사는 그 비참함을 말하는데 비참하죠. 말이 선교사지 비참하기가 말을 진짜 그 당혹감을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선교단체 출신의 킹제임스 목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막 요즘 연락이 와.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또 이거 들어봤는데, 그럼 스웨덴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야기 좀 통화를 했어요. 그래. 저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래 뭐 옛날에 이제 배경이 같으니까. 그럼 지금 뭐 어떻게 지내시나? 너무 바쁘고 너무 바빠서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다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그 선교사가 바쁘죠. 너무 바빠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대.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마귀를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은 항상 마귀를 좀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적을 해야죠. 그걸 리지스트잖아. 마귀를 대적하라잖아.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공식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마귀의 공격임을 즉시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나 신체적 피로나 그냥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욥이 가장 위험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사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공격이 욥도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사탄은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공격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게 왜 이걸 하나님은 계속 인식을 했는데 사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는 야곱 4장 7절에 하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승리의 공식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결과는 뭐죠?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승리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복종입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사탄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고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 없이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에베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면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14절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를 진리로 동여매고 의의 흉곽을 입어라. 그리고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것으로 너희가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으리라.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진리의 허리띠는 사탄의 거짓말에 대항하는 절대적인 진리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의의 흉갑은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는 것, 마음을 보호하는, 그래서 의입니다. 화평의 복음에 힘바른 것은 어디서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평안의 상태고요. 믿음의 방패는 것은 의심과 낙심이란 불화살을 막아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투구잖아요. 투구는 머리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예, 내 이성의 영역입니다. 생각을 보호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기 위해서 머리를 공격합니다. 이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서, 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감정을 하루에 몇 번 바뀌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알아서 안 되고, 이성적으로 나의 구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세 차례 시험 앞에서 철학이나 논리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매번,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다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고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막으셨고 도리어 그 말씀으로 공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선포함으로써 마귀의 관계와 속임수와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다음, 강력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나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겠다. 명확히 선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냈습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결심, 결단, 결정 그러죠. 왕의 칙령으로 기도 금지령이 있을 때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 이건 결심이죠. 에스도 다니엘도 다 결심을 한 겁니다. 다니엘 해친 것도 맞아요. 결심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죠. 그것은 그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선한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나 미사일이나 아사라는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을 그냥 왕의 농담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의지였어요. 그들은 실제 용광로 속으로 던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왕이 세운 신상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타협의 손길을 내밀 때 다니엘의 확고한 의지가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성령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기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으라. 느헤미야는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공격할 때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다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예수로의 피입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덮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근거를 소멸시킵니다. 채무자들은 제일 확실한 게 뭐죠? 나 돈 다 갚았다는 채무 증서가 내가 다 갚았다고 하면 더 이상 빚독촉을 안 받죠. 내가 사탄의 공격이나 있을 때는 나의 죄에 대해서 저는 이건 다 갚았다. 응? 끝났다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근거를 소멸시키는 거 뭐냐? 그 예수의 피다 말이죠.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다. 죄의 유혹이 강하게 물려오거나 어둠의 영이 내 자신을 또 우리 집안을 짓누른 것 같을 때 주의 보혈이 나와 내 가족을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피의 권능 앞에서 사탄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승리한 성도들의 실제적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긴 수많은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기록입니다. 사탄은 욥의 재산과 건강과 자식들 다 앗아갔으나 욥은 욥기 1장 21절에 벌거벗은 채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은 적 또한 벌거벗은 채 내가 그리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였으니 또 주께서 주셨으며 또 주께서 취해 가셨사오니 주의 이름은 복되시니이다. 복되시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의 인내가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할 때 그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죄의 자리를 피함으로써 사탄의 도덕적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최악의 상황에도 그들이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준 낙심의 상황을 찬양으로 돌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죄를 지었다면 절망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사탄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검을 집어드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참사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에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중보자 예수를 속아 계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 사탄을 속히 상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육신은 당연히 그게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나는 위로부터 났고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예요. 패배 가운데 가라앉도록 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 고백을, 이 성경 기록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적 제사장,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한 유골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손들도 아버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참 이 영적인 전사들이고 또 투사들임을 잘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일상에서 늘 우리가 이 전선에 배치된 군사들처럼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지각의 영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어둠 가운데인 것처럼 저기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멀리서부터 살피고 알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서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저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는 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이 예민한 감각을 주시길, 영적 감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